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이제 분리개척 첫 번째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늘 분리개척 할 때마다 축제처럼 하자, 축제가 되게 하자, 그렇게 구호를 외쳤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축제처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제 분위기 봐서는 이번에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어제는 정말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또 하나의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 감사 제목을 깜빡했었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하늘소리 찬양단이 연주회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파송일이 10월 29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10월 29일을 소리난 대로 읽으면 여리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006년도 그 6월 10월 달 또 그 여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귀한 뜻 또 감사해서 하늘소리 찬양단이 하는데 저한테 부탁하기를 불신자 VIP를 꼭 모시고 와라. 왜냐하면 꼭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도 좋아할 만한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VIP들 주변 식구들과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이제 정말 몇 달 만에 설교했는데요. 반주자 두 분이 준비돼서 감사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는 반주자가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반주자 두 분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개인 유튜브 방송, 저희 유튜브 방송에 우리 오간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모든 것들은 오간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100명 넘게 구독을 눌러주셔서 이제 개인 채널이 확보돼 갖고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유튜브 들어가서 김광희를 검색하면 됩니다. 또 괜히 미안해서 김광희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교가 나오고 김광희라고 검색해야 방송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5분이니까 들으시고 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제목치고는 좀 이상하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들. 다음 주는요? 주보를 간직해 온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로 했을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666, 적그리스도, 14만 4천, 재앙 등 말세의 징조,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진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 환난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지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번에 요한계시록 우리 시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 시리즈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되었죠?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개입입니다. 근데 제가요, 그 미국이 개입하게 된 과정을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점점 더 세력을 확정하면서 동남아시아 진출했죠.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원료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공급받기 때문에 일본에게 철수해라, 거기 계속 가지마, 스톱을 명령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급하던 모든 가스와 그런 연료를 중단시키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석유와 모든 가스 공급을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다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관계예요.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 뭐 겁대가리 없이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진주만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했고 원자폭탄을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립이 온 거죠. 우리의 독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다 모아져서 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천국에 딱 올라가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포절이 딱 맞춰진 걸 보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40살에 교통사고 당한 이유를, 암에 걸렸던 이유를, 부부 사별한 이유를, 우리 아이가 힘들었던 이유, 왜 그걸 통해 누군가가 그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았고 누군가 용기를 얻고 힘을 냈던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 완전히 완성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다 못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우리 개인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는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찬양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7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4장에 창조의 노래가 나오고 5장에 구속의 노래가 나와요.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이 구원의 노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12장의 승리의 노래, 5번째는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 6번째는 19장 1절부터 역사의 종말에 관한 노래, 7번째는 19장 6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노래인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 얼마 멀지 않으니까요. 12장 10절을 보시면 네 번째, 7개의 네 번째라는 건 가운데거든요. 거기 의미가 있죠. 자, 12절을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2장 10절부터 시작.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요, 이제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이제 고난과 아픔을 계속해서 세상에 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6장 마지막 절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건데요, 한번 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장을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드디어 7인을 띠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말이 딱 등장하고 하늘에서 둘째 인을 떼니까 또 다른 말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늘 땅 하늘 땅.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보여주면서 오페라처럼 우리들에게 이 땅에만 보지 말고 하늘에서 이미 다 승리하고 이루어진 걸 보면서 잘 감당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6번째까지 인을 띄었으면 7번째 인으로 가야 되는데 7장을 딱 집어넣어줘서 이제 이 6장의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재앙이 크니까 사람들이 산들아 바위야 나를 그냥 덮쳐라.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방에 죽여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고난 앞에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견디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불어서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뭐예요? 온 세계에 재난이 있을 걸, 환란이 있을 걸, 어려움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스톱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멈춰라. 3절 왜 멈추라 그럴까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나무나 바다나 이것을 해하는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뭘까요? 그 재난과 환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에 내게 주어진 많은 환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나에게 우리 집에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다 계획하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인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누구에게 찍는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신천지 떠올리잖아요. 14만 4천이 자기들의 숫자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러다가 넘어가니까 20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근데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구약의 모든 믿는 백성과 신약의 모든 믿는 백성을 다 포함하는 거지 이 시대에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이 왜 그러냐면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죠.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로 하는 모든 구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신약은 사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약 백성들하고 곱하기 1000은 뭐예요? 만수, 가득 찬 수거든요. 그래서 백하자면 뭐예요? 100개보다도 꽉 찼다는 거지, 다 있다는 거죠. 1000은 뭐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그래서 그 모든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21장 잠깐 가볼까요? 다음 주에도 14만 4천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줄 거예요. 자, 21장을 가보시면요, 이 14만 4천이 왜 나왔는가? 우리 21장 12절을 보세요.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문에 12지파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이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예요. 자, 두 번째 성곽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근거가 나오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44가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17절 21장 17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의도적이라는 거 아시죠? 단순히 144 그거를 아니라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모든 요소가 성도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막이 있었죠. 그것이 성전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오셨지만 나중에 뭐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마지막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어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이제 그 뒤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14만 4천을 계수하는 걸 통하여 영적 전투를 벌리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벌리던 모든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는 게 9절이에요. 자, 9절 시작. 2일 후에 7장 9절 여러분, 7장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란 단어가 중요해요. 아까 6장 17절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서 감당할 수 없어 아무도 못 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14만 4천, 여기 9절에서 뭐야?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 사실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표현인 거죠. 여기는 쉽게 해서 아까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동원한 것이고, 사실은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계칠구라고 들어봤죠?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계칠구가 뭐냐면 계시록 7장 9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줬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줘요.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구원에 완성돼서 하늘나라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찬송했고 봉사했고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나가서 보니, 하늘을 알아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은혜였구나, 주의 능력이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을 땅땅땅 쳐갖고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을 쳐서, 이 인은요, 성경에 가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가인에게 인을 쳐서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 널 못 죽일 거야. 그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연결돼요.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새 가게 가보면 이상한 괴물 같은 탈을 막 팔잖아요. 그게 뭐죠? 할로윈 데이인데, 이런 할로윈 데이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 할로윈 데이는 사단 숭배의 사상을 그 뿌리에 깔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할로윈 데이를 아십니까? 밤에는 속을 파내는 호박에 촛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멋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는 우리도 사탄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표현함으로 사단이 자기들을 건들지 못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녀를 막 바치고, 그리고 이제는 처녀 대신에 사탕을 막 이렇게 주는 걸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인을 쳐서 내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라면 우리도 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인 받았어요? 다 우리 가짜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이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마 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가짜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먼저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게 더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 중간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해되시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30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아까 할로윈 데이랑 같이 나왔던 그림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온 동네, 온 마을, 온 나라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믿는 사람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라는 말은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신학이 나온 거지,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면제 주지 않아요. 똑같이 받지만 인을 딱 찍어서 인 맞은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라.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실제로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표시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남녀손을 다 죽일 때 머리에 이마에 표시한 사람은 넘어가라. 이게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딱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단이나 이런 재난이 덮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딱 있는데 한 장로님이 묻죠.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한번 물어보겠게요.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 모르죠. 장로님 아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막 충성하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온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어느 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나에게 공로가 있지 않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들이 찬양하는데 12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는데요, 처음에 아멘, 끝에 아멘, 중간에 몇 개가 나오나 보세요. 빨리 7개. 요한계시록은 1이에요. 7이에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개인데 원문을 보면 해라는 이제 정관사회가 그 영어로 th 더인데, 바로 그 찬송, 그 영광, 그 지혜, 그 감사, 그 존귀, 그 권능, 그 힘, 하나도 눈꽃만큼도 내 공로가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100%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도 다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잠깐, 너희들이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인을 찍었고 너를 보호하고 먼저 보호장치를 해놓고 나서 재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환난도 뭐 말세니까 뭐 지금 지진이 나고, 아니에요. 지진은요 1세기 때도 크게 났어요. 폼페이 최고 아시죠? 지진, 태풍,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요 1세기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당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나에게는 환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그건 아직 기초가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받으셔야 될 텐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 그래서 천막을 쳐주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장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똑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로 뭘 줬죠? 성막,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표징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40년을 인도한 다음에 고백하죠.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았다, 줄이지 않았다, 물이 없는 광야인데 목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기운에 상하지 않았다. 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이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에 대한 완벽한 성취인데요. 그러면 목자가 그냥 떠나 있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네 목자야 이럴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인도하고 계시죠. 왜 어린 양이 목자라고 해요? 양인데 무슨 목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이 목자인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목자예요. 목숨 바쳐 살려낸 양을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목말라 죽게 하지 않아요.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중간에 기도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암을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가난을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은 육신을 벗는 날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린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약간 불완전해. 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여전히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고통을 당해요. 그것의 마지막 완성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은 완벽한 고통과 눈물이 전혀 없는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하늘에서는 완벽한 14만 4천이 이루어져서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죽기도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그 14만 4천에 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중간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망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끊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17절,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동산교회 부목사 때 참 이 본문 설교 많이 했네요. 담임 목사가 돼서 입관 발인 예배 때 정해진 본문 갖고 하려고 안 했지만 동산교회 부목사 때 위로 예배 갈 때마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감동 줬어요. 눈물을 씻어주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신앙생활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증인으로 살다가 눈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잠잠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말하면 교회 시끄러질까 봐 참고 울며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 개인적으로 눈물 흘리며 감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렸던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시요. 우리 그래요.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는 상황을 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눈물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의 눈물로 인하여 누군가가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준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또 보면 뭐예요? 다 잊게 하신다. 고통을 다 잊을 정도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1994년 네가 안산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흘렸던 눈물을 알고, 2006년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 흘렸던 눈물을 알고, 지금 네가 목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VIP와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막아주거나 면제해주지 않고 그 눈물을 흘리도록 주님이 놔두시고, 나중에 결국 그 모든 눈물을 흘리고 버티는 것도 성령의 은혜였는데, 네가 잘했다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주님 거니까, 주님 은혜니까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은혜를 베푸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며 눈물 흘린 것을 기억했다가 상급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이 뭘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은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지복, 가장 놀라운 복 상태를 묘사한 것이며, 모든 성도가 받게 될 절정에 달한 영원한 상을 묘사한 것이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에 남아있는 건 상인 거죠. 계속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상을 누리는 것을 묘사한다. 예외 없이 다 받아요. 영원한 복을 향유하기 위해 천상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과정을 설명. 13절 14절, 저들이 누굽니까? 환난을 통하여 온 사람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 영상도 봤잖아요.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소련의 지하교인들이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음성을 줬다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 곧 나의 구원을 나타낼 것이다. 70년 만에 구소련이 무너졌죠. 그래서 자유가 왔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마지막 주 앞에 가는 날 모든 성도들은 자유하고 안식하고 쉴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마가 나를 쫓아내서 3일 동안을 밥을 못 먹고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전혀 고생 같지도 않고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오히려 추억거리가 돼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닦아주신,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 상처받은 영혼들 부둥켜 안으라고 많이 울었어. 주님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어. 너 때문에 교회가 섰어. 너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졌어. 너 때문에 낙심할 사람이, 시험 들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왔어. 잘했다. 칭찬하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추억을 쌓자고요. 지금 우리는 추억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그때 이렇게 눈물 흘렸어요, 이렇게 아팠어요. 주님이 내가 그때 함께 했어.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정말 징징대지 마세요.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밤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 추억의 여행 기간 동안에 여러분 순례자로서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눈물 흘리세요. 마음껏 고난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준다고. 지난주 우리 특송한 내용 아시죠?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땅에서 그렇보냐,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